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부흥할 때 생길 수 있는 내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성도인 개개인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또 너무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이 편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마귀의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붙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 중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더 인정받고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 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에서 또 비롯되어지는 거짓말들, 거짓들, 그로 인해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교만과 욕심은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은 그 교만과 욕심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되어서 내가 교회 내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므로 이 일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이 이어지면 깨어있는 삶이 된다고요. 내 안에 교만이 생기고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빨리 알게 될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일은 죽어가는 성도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도 교회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모두에게 거룩을 유지해야 됨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선포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었죠. 여러분, 저는 다음 교회 개척해서 1년 5개월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다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교회 세워가자고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 앞에서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교회가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잘 세워져 왔는데 앞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과 게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성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서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성도가 저는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아주 당연한 변화이고 성숙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제발로 교회에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목사님, 그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이상주의자네, 현실 감각이 없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도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우리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 미안함과 이 죄송함과 이 송구함은 날마다 더 커져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냥 이대로 받을 수만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말하고 비현실적이라 말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몸부림치며 나가십시다 라고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무너져 내려도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상이다, 그렇게 해봐야 쓰잘데기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제자들과 이때 이 당시의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들 가운데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쳐 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은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제자들을 풀어줬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성도들은 더 하나가 되었고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되었나요?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졌고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쳤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와 나눔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지금으로 치면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장에서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풀어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만 안 둘 거다. 여러분, 이런 협박을 받고 풀려난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건물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부터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와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교제하고 더 전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주저하지 않고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비현실적인 사람, 이상주의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과격한 기독교주의자, 여러분,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하면 같은 성도들로부터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특별하게 튀려고 하냐 라는 비아냥거림의 질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순종해서 나아가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더 많은 기사와 표적들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아니 불신자들에게서 미신적인 행동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미신적인 행동이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안고 사람들이 사도들 주위로 막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미신적인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닿게 되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눈에 더 확실하게 탁 떠오르는 모습은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상종한다는 말은 교제하고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눈다 뭐 이런 말이죠.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교제하지 않는데 칭송한다고 합니다. 칭송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그 권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권위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고자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선뜻 사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요, 대통령이나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때, 혹은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의 지위에, 그 사람의 명예에 내가 걸맞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조금 주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무서움이 아닌 거죠. 싫음이 아닌 거죠. 나와 맞지 않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주저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상황에 잘 맞는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13절 뒤에 나타나는 백성이 사도들을 칭송했다는 말을 보면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경외에 대한 감정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이 말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이 모습은 본래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본래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볼 때 경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 모습은 사도들 안에 있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엄청난 권위와 그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의 감정을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경외한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빨리 이해가 되나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진실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두려움과 존경. 여러분, 진실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두려움과 존경.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들에게서 이런 경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상주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엄청 순진하네, 조금 모자란다, 어리석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도 성도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침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칠 때 비판과 비아냥거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도들에게서 지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이 시기심과 교만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리고 이 시기심과 교만 욕심 때문에 사장에서 제자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죠. 여전히 이 시기심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번에는 사도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둬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현실은 어려움입니다.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어려움들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완전히 떠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취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리죠. 예수 믿는 가족들, 예수 믿는 친지들, 예수 믿는 한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친구, 예수 믿는 직장 동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니 좀 유별나다,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둔 사람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가끔씩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각자 자기만의 생각과 믿음, 기복주의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으면 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 그것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조건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런 복들 전혀 알아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을 그냥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게 찾아온다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요렇게요. 하나님 요렇게 오세요. 요렇게. 저는 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들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속에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은 하나님 자녀됨의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과의 동행,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을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며 근원적인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지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해 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욕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욕을 좀 듣는다고 해도 나 이렇게 해야겠다, 말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습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말을 앞세우며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순종, 내가 해야 할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생해라, 수고가 많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언제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 생각했는데, 진짜 원망스러웠는데,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거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사도들이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늘 어떤 일이 생겨날지 사도들이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성전 경비들이 곧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밤에 옥에서 풀려나서 탈출한 그 일 때문에 경비들은 지금 더 사납게 우리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뒤로하고 주의 사자가 자신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성전의 경비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으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사도들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감옥에 가둔 것 뿐인데,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경비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쨌든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이들을 잘못 지키게 되면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경비라고 한다면 이런 사도들을 딱 목격하는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대, 확 막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경비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운 거죠. 성도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걸 경비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도리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 쉽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경비들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내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 온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 이 주제들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항상 그림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 그림이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성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 가족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성도가, 동료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다 감당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의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들,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나의 모습,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숙의 모습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예수님들,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갈 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소망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